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복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책을 보면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가 없는 책은 없죠. 그림에도 화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려야 그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에도 건축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짓지 않으면 건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 계획하고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위대한 건축가, 그 위대한 설계자, 그 위대한 창조자는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 어떤 한 분이 예수 믿지 않는 자기 친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는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자기 집 뒤 정원으로 인도합니다. 정원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정원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 무신론자도 보면서 그 친구가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정원이 대단하다. 그래, 이 정원이 정말 대단한데 이 정원은 우리 아들이 설계해서 우리 아들이 만든 것일세. 아, 그런가? 자네 아들 정말 훌륭하네. 이런 정원을 만들다니. 혹시 우리 아들 본 적 있나? 본 적은 없어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걸 아나? 내가 이 정원을 보니까 자네 아들은 진짜 훌륭할 것세. 내가 그가 만든 걸 보면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네.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나는 보면 다 알아. 그래, 자네가 본 것처럼 우리 아들이 했네. 그는 자네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 위대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보고도 대단히 놀랍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과학자가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 과학자를 초대합니다. 자기 연구소 지하실로. 사실은 그 연구소 지하실에는 천체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그리고는 이 지구 이 전체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잘 만들었죠. 그리고는 그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를 초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천체 모형이 어느 날 우연히 우리 집 지하실에 생겼네. 그랬더니 과학자인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미쳤지? 네가 만들어 놓고 나 속이는 거지. 야, 어떻게 이런 모형이 우연히 생기겠냐? 그게 가당치나 하냐? 야, 바보 아니야 너? 제가 잘 쓰는 말이네요. 아버니까 너 바보 아니야? 어떻게 이 천체 모형이 우연히 생기겠어? 그랬더니 이 과학자가, 예수 믿는 과학자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근데 넌 이 작은 천체 모형도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걸 확신하면서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하니,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것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불신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것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래요, 단 한 구절, 네 마디로 되어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이걸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성경 구절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부터 다른 모든 성경이 믿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느냐는 겁니다. 언제였을까요? 창조하시기는 태초에 하셨습니다. 태초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진 않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가고 있는 방황하는 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때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시하고 선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신의 산 언약을 맺으며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언약하는 그 순간에, 그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제 그 혼란스러웠던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질문해야 할 때, 혼란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빛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앞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우주 만물의 주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정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우리는 세속주의, 세상의 소리가 더 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영적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삽니다. 내가 대체 누구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질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교회를 오지만 항상 갈등합니다. 난 누구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그런데 여기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을 믿어질 때 나를 지으신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어둠이 걷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창조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며 창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생명, 살아있는 영, 그래요, 영장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작품으로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뭐로 부정해요? 진화론으로. 진화론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영적인 심각한 혼란을 빠뜨립니다.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우리를 흑암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진화론도 어느 정도 우리 사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혼란 속에 살아가요. 내가 누구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시는 대로 진화론은 무기물 없는 곳에서 우연히 어떤 일로 인해서 누가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유기물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 생겨난 유기물 생명체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진화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등동물이 되고, 그 다음엔 고등동물, 그리고는 인간까지 진화되어지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다 어떻게 됐다고요? 우연히. 오늘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의 메시지는 인간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찮은 우연히 생겨난 다른 존재들과 같다는 거죠. 원숭이나 또는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물고기나 곤충이나 벌레나 미생물이나 존재상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진화론의 영향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모르며 살아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존귀하고 존귀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인 특별한 작품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부어놓어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요즘 부쩍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연예인을 따라서 모방 자살, 동조 자살, 그것을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연예인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연예인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30몇 프로가 나도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적 어둠이 짙게 지쳐져 있는 거죠.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질 수가 없고 믿겨지지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 공허하니까 자살하고 자학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가 없는 나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건 내가 소중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대충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별거 아니야. 너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너 돈 벌었어? 너 재능 있어?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우리를 무시합니다. 너 죄 짓고 살잖아. 너 연약하잖아.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이다. 자포자기하며
내 멋대로 살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쾌락을 즐기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창조한 걸작품인 것을 알고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복을 누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 만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지었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간을 만드시고 천체를 만드시고 식물, 동물, 사람을 만드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3일은 영역을 만드십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날과 궁창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은 물, 채소, 과목을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남은 3일 동안 넷째 날은 첫째 날 빛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지었던 궁창과 바다를 주관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여섯째 날은 물, 채소, 과목을 주관할 짐승을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굴 만드세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뭐죠? 6일 동안 지은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그 창조한 모든 물질 세계를 주관하고 관리하도록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물질 세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은 관리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물질을 쫓아가거나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데 세상은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돈에 집착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도인제일주의로 살라는 거죠. 돈 없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돈 따라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돈이 사람보다 더 귀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립니다. 돈이 사람 위치까지 올라오는 거죠. 심한 경우는 돈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위치까지. 돈이 신이에요. 돈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여러분, 돈 위에 삽니까? 돈 벌기 위해 삽니까? 창조 질서를 깨며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한풍 속으로 노총각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결혼하고자 한 신부를 만납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외모도 별로였어요. 키도 작고. 그러니까 신부감들이 호감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그래도 키도 커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죠, 키가. 그래서 이 친구가 선을 보러 가서는 자가용을 가지고 가서 신부감을 태우고선 자기 주위로 갑니다. 이 친구가 도곡동 살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자기 집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제가 사는 집이에요. 이렇게 슬쩍 얘기합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이 친구가, 이 신부감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마지못해서 선 보러 왔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야지 하다가 저 아파트가 자기네 아파트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가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 우리가 왜 행복해져야 되냐? 돈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도리어 사람에게, 인간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돈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더 하나님보다 절대 귀하지 않습니다. 돈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은 하나님께 걸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돈은 관리하라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을 보면 아담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아담 말고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하와죠. 근데 지은 이유, 하나님이 다른 사람 하와를 지은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돕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입니다. 혼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절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혼자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절대 혼자 하지 못합니다. 돕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옆에 두신 겁니다. 서로를 위해 외롭지 않고 서로 도우며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옆에 다른 사람이 존재해요. 이웃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명령처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이제 사랑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자, 따뜻한 눈으로 인상 쓰면 안 돼요. 그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가로막는 목된 풍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기주의예요. 나만 아는 것이요, 자신의 이익만을 아는 겁니다. 사회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뭐예요? 경쟁자예요. 누가 경쟁자라고요? 옆에 앉은 사람이 경쟁자라는 겁니다. 부모도 때로는 경쟁자, 형제도 때로는 경쟁자입니다. 부부간에도 경쟁자입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을 챙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급하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기주의. 근데 이 이기주의가 점점 어떻게 더 심화되어서 집단 이기주의, 이게 더 무섭습니다. 왜 더 무서울까요? 이건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이익이라는 이유 하에, 공동의 이익이니까 어떻게 해요? 명분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금곡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공동의 이익이 생기니까 우리 금곡동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명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합니다. 이기주의는요, 조금은 불편해요. 이건 내가 좀 잘못하는 거야. 양심에 찔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 집단 이기주의는요, 공동의 이익이라는 분명한 명분하에 하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생긴 용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님비라는 게 있습니다. 내 마당에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 Not in my backyard. 우리 뒷마당에는 이런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산업 폐기물, 화장터, 장애인 시설, 이런 혐오 시설을 우리 뒷마당에, 우리 집 근처에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공동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빈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발 우리 마당에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시설을, 이득이 되는 시설을. 그래서 이득이 되는 시설, 어떤 시설이 있을까요? 전철역이. 지금은 전철역이 어디로 지나가요? 저희 교회 앞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 GS 아파트 앞으로 지나갔으면 그쪽이 훨씬 더 좋아졌겠죠.
집단 이기주의로 어떻게 해요? 전철력을 바꾸는 거예요. 노선을. 이득이 되기 위하고 집값이 올라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에 대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물질 우선주의로 창조의 질서를 깨면서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깨는 순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함께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경쟁자이며 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경쟁 속에서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도 피곤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피곤해요. 부서 이기주의. 내가 이번에 임직자가 돼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함께 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더불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믿음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얼마나 존귀한 걸작품인지를 알고 가치를 갖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쫓아 목적으로 살지 않고 도리어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돈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사람 이웃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하나 되어 돕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복된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